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14만 4천을 공부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음을 함의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14만 4천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과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죠. 요지는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나눔을 꼭 참고하셔서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이들의 간교한 가르침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플롯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의 플롯을 이해하려면 6장 마지막 외침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 군왕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14만 4천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플롯은 14만 4천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플롯은 많은 백성과 무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의도와 메시지와 은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령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14만 4천을 특별한 숫자, 물리적인 숫자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이 성경의 진술만 봐도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나 논리력이 없어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숫자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진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물리적인 숫자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영적이고 은유적인 묵시문학적인 어떤 의도를 담은 표현인 것이지 진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 플롯이 서술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이 일 후라는 건 씬이 바뀌는 거지 어떤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있고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어. 메타타우타, 이것으로 설명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뭐 여기 와갖고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쉽게 입증이 되죠, 성경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히스템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전술했지만 계시록 6장 16절에서 누가 그 진노의 날에 설 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자들이 있죠. 서서 똑같은 단어의 히스템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묻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면함을 받을 수 있느냐. 계시록에 좀 은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안 들어가게 될 것이냐. 답은 뭐죠? 어린 양이 구원하신 자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 자기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를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겠죠. 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걸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0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들이 외치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배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진노의 심판을 면합니다. 이러한 플롯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죠. 애굽에서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자신의 그 죽음과 자신의 가문의 죽음을 면하게 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플롯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이 진노의 날에 그 심판과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함께 살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의미와 사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자들, 그 자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면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겠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것임을 계시록 7장이 플롯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된 자들인 것이죠. 덧붙여 그 구원하심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교제를 할 것임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장면인데요. 계시록 7장 13절을 보시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어디서 왔냐고 꼭 굳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게 천사가 대답한 건 뭐냐면 그들이 모두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을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계시록에 함의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고난과 환란이 성도들에게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자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더 큰 플롯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린 양이 그 피로 사신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 맞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고난도 안 겪고 뭐 어려움도 없고 늘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큰 고난, 이 큰 고난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7장에서밖에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배우고 찬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이 환상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을 희귀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똑같죠. 다니엘은 종말에 최고의 환난이 올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타락하고 어떤 이들은 희귀하여 정결하게 할 자도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단언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플롯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누차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뭐 학생들뿐만 아니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과 여건이 좋아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고 잘 사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과 조건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고 부모의 어떤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일탈을 하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정말 뭐 잘 어느 정도 준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믿고 그냥 일탈하고 지 맛대로 사는 애들도 있고요. 고난이 와도 어떤 애들은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변명하고 핑계 삼아서 범죄와 일탈로 얼룩진 삶을 사는 학생들도 있죠. 사람들도 있고요. 마찬가지인데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고난과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면하여 선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간 자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뭐 성경학교 때, 청년 때 믿음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았으니까 신학교까지 갔겠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도 있잖아요. 그 현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계시록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자로 점철되어져 가서 연단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타락한 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저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매 순간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믿음은 더 강화됩니다. 예전만큼 방언을 하거나 또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제가 옛날에는 전도사 할 때는 항상 뭐 1시간 반씩 기도했고 저보다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무릎이 지금 2개예요. 그런 모습은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히.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그건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종교심에 취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저도 10년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의 신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너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들은 그 가운데서 낙방한 자들이 아니라 낙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배우고 찬양함을 배워가는 자들일 거야. 너네가 그 자리에 있다면 잘한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네를 그 최종적 심판의 진노에서 면하게 해주실 거니까 지치지 마 라고 당연히 메시지를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같은 책입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온갖 욕심과 권모와 술수로 가득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 성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지침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버티고 오늘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너네의 그 수고와 분투와 삶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돌아보고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너네의 삶,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아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플롯들은요 전부 다 구약 성경 묵시문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계시록 7장에 그대로 와 있죠. 제가 누차 지지난 설교에서부터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하지만 훨씬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입증하려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인간의 역사를 유기하지 않으셨다. 그 약속과 의도를 이루어 가셨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 데우스 에스틴 피스토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게 저는 그 비브리칼 티올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언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이것도 그 증거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이러한 그 심상과 플롯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완성되어 있죠.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였던 요한계시록 성도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음이 틀림없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던 것이 진짜 다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이게 두 번째가 핵심인데,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나구나 를 알았겠죠. 이사야 4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군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똑같은 플롯이죠. 그러니까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은유적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전술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 자주 쳐주시는 곡인데, 오 신실하신 주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두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피부적인 프랙티컬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그 언약과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보지도 않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뭐 제3성전이 세워지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는데,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유의미함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걸 허물어 버린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속지도 마시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전 지어지면 뭐 할 겁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은 니네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지어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짓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처럼 임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면한 현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러한 과정으로 점철되어서 결국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삶이 결국 심판을 면하는 자들의 삶일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지 나쁜 놈들이 벌 받습니까? 안면물수하고 지금 마음대로 욕심과 권무와 술수를 부리는 인간들이 집 더 많이 짓고 재산 쌓지, 정직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냐고요.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면 그 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이 역사 속에 믿지 않아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삶의 고생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와 에스겔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주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비블리컬 theology, 언약신학의 핵심, 호테오스 에스틴 피스토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명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진노의 심판의 날에 감히 누가 설 히스테미 것인가 라는 대답은 이와 같이 답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도 신자로서의 삶의 인내와 수고를 감수하는 자들이 설 것입니다. 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셨고 선택하셨기에 가능한 삶이지만 그 예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저는 요즘에 그런 인식을 늘 하는데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그냥 평범해. 이게 제 생각이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논문을 하나 보는데 애들이랑 공부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overvalue, 가대평가한대. 난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게 뭐 밥 먹고 자고 뭐 그냥 맨날 똑같은 일하고 이게 무슨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보고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어디 가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들 밑에서 또는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재정 이런 거 세미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집회하면 뭐 할 겁니까? 제대로 정의되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은 신학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을 속이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고, 매 순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누적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자인 거죠.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셔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생과 눈물을 아시지요? 라헬의 아픔을 아시고 레아의 슬픔을 아셨지요? 요셉의 눈물을 보셨고 요셉의 어려움을 보셨지요? 하나님,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지옥에 내려왔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요셉을 돌려주시면서 더 큰 계획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눈물을 딱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눈물에 아파하시고 공감하셨지요. 오늘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충만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